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소망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어. 아멘.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멀리 일본에서 오신 우리 박길만 선교사님과 갑자기 또 이름 생각이 안 난다. 맞아. 장영미 사모님. 장영미 사모님 두 분께서 장영미 사모님 두 분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강호 시간에 강호하겠지만 일단 오후에는 우리 박길만 선교사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에 관한 구원의 과정, 구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죠.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 문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논을 하고 있는데 9장 1절에서 29절까지는 구원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현재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뭐예요? 유대인들을 선택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선택해서 이방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그 조상과 이방인들을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누구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는지에 대한 주권적인 그런 행사하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조상을 예를 들죠. 그리고 이방인들의 예를 들어요. 이것이 9장 1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9장 30절에서 10장 21절까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9장 1절에서 29절까지는 구원 과정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9장 30절에서 10장까지는 왜 그 구원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느냐, 유대인들이. 네,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 하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얼른 떠오르는 게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그럼 당연히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9장부터 쭉 살펴보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 문제가 나오면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9장 30절에서 10장 21절까지는 왜 그 구원 과정에 유대인들이 참여하지 못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앙. 제가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딱 얘기하지만 그냥 유대인하고 통칭을 해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엄밀히 따지면 뭐예요? 유대주의자들, 유대교인들,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를 강의를 하면서 로마서의 주된 논쟁의 대상이 누구예요? 바울과 유대주의자, 유대교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 하면 유대주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던 거예요,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불신앙 때문에 구원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 유대교인들이.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는 그 믿음의 의로 참여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30절에서 33절까지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행위라고 하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또 잘못된 구원관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자, 행위라고 하는 잘못된 구원관 뭐예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거. 그래야지만이 더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켜야지만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권유하는 거.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뭐예요? 행위란 말이에요. 그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죠, 배척. 멀리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이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에 대한 그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나타나 있어요.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유대교인들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 소망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도 같아요. 그리고 이 소망은요, 엄밀히 따져보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1절은 바울의 소망을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2절에서 4절은 바울이 소망하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바울이 소망하는 이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바울이 설명하는 이 이유가요, 유대인들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현재 처해 있는 모습, 상태를 진단하는 그런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바울의 소망인데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소망, 이 소망이 1절 본문을 보니까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바울이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인데 그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것만 봐가지고는 정말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힘들죠. 그냥 동족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구원받는 거? 이거라고만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9장 3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9장 3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의 형제 곧 나의 골육까지 도울 수만 있다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바로 그 고백을 지금 다시 10장 1절에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울이 9장 3절에서 고백을 해요? 같은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나는 지금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왜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 왜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해줘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유대교인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1세기 때 어디에서요? 노마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직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지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잘못된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멀리 보지 마세요. 멀리 보지 마세요.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바로 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은 너무나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는 분들도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에 계시는 사람, 일본에 사는 사람,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라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9장 3절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라는 그런 바울의 소망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소망이죠. 나의 엄마가, 나의 아빠가, 나의 자식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요? 내 목숨도 내던질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잖아요.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게 우리 한국 사람 정서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거였다고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몸이 찢기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죽음을 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아멘. 우리가 로마서에서 통해서 알게 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정의, 구원이라고 하는 정의는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에 그 말씀하고 있는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성도의 최종 상태를 의미해요. 그럼 역사의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도의 최종 상태는 뭐예요? 성도가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상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5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면 이래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진노하심에서 심판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에서 벗어난다. 언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항상 하나님과 원수예요. 아닐 때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원수예요.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요. 그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두 구절을 딱 쉽게 얘기하면 마지막 날에 있을 구원의 완성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9장에서 말하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요, 유대인이 최종 결과인 구원 과정인 행함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 과정, 그 구원 과정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것.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구원의 최종 결과, 구원이죠. 최종 결과. 구원을 향한 구원 과정이라는 것은 행함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과정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자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잠깐 얘기했던 은혜의 행위들. 내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뭘 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참여하는 거. 구원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8장 39절까지 바로 이러한 구원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3장 21절부터 넘어서 8장 39절까지 쭉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유대인들을 향한 소망을 향해서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유대인이 그들의 특권, 뭐죠? 선민이라고 하는 그 특권,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구원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이 구원 과정에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구원을 원하는 바울의 심정이 지금 그대로 절절히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그대로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구원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못한대요. 구원을 받을 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를 주로 시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런 자들만이 구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을 때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이유를 강하게 제시하는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경험했던 게 무엇일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경험했던 게 무엇일까?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바울이 어떠한 경험들을 했을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어떤 경험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그리고 또 그렇죠,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바로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울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의 경험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야. 왜 그래요?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대교인들, 유대주의자들은 지금 노마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이방인, 특히 이방인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를 소망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이럽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따른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 많죠? 주변에? 그러죠?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건 아니고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이유 접속사인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우리 본문에. 그죠? 왜냐하면이 없죠? 이게 왜냐하면이 생략됐는데 이걸 넣어서 다시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소망은 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이고 그 소망을 위해서 나는 간절히 기도한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심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누구의 열심을? 유대인들의 열심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있잖아요.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을 향한 열심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이 뭐예요? 율법에 대한 열심이었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그 율법에 대한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유대교인들도 지금 그렇게 여기고 율법을 향한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 자신도 이것에 열심을 냈고 또 그리고 유대교인들도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율법을 향해서 열심히 향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끔은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만들어낸 율법 안에 갇혀서 그 율법이 전부인 양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다라고 하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내가 만들어낸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열심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해서 잡았고요. 핍박을 하고 잡아서 죽이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까지 저질렀어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 정죄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막 행하기를 요구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나 자신 스스로가 거룩한 자인 양 하면서 다니는 거. 왜 평소에는 개차반같이 살면서 주일만 되면 옆에다 성형지 딱 끼고 거룩한 척 이렇게 다니냐고요. 왜? 왜 평소에는 사람들 속이고 등쳐먹고 하면서 왜 주일만 되면 나는 어린 양입니다 하고 이러고 다니냐고요. 아, 주일날이라도? 그래요. 주일날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왜 그러냐고요. 왜? 이게 지금 이렇게 이게 주일날이라도 해도 그래 인정할게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주일날 일주일 가운데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가서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참회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있잖아요. 주일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일날 예배 우리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왜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일만 드리는 게 예배예요?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모든 날이 다 예배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이고 일요일만 주일만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의 삶이 뭘까? 평소에 내 삶이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데 뭘까?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기단 말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면서 내 삶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라고 하니까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요. 선의 거짓말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게끔 만드실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성령께서 내가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핍박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할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게끔 하시겠죠? 성령께서 그렇게 도우지 않으실까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실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남에게 속이지도 못할 것이고요. 남을 핍박하지도 못할 것이고요. 남을 괴롭히지도 못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바보 멍청이 같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배의 삶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배의 삶이라고.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네요. 어떤 의미냐면 철저하고 완전한 지식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하고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철저하고 완전하다고 이렇게 본인 스스로를 내세우려고 하냐고요. 우리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이. 내 자신이 얼마나 완전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증명하려고 해요. 그 자체가 좀 모순 아닌가요? 정말 우리 인간은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완전히 알고 있다, 철저하게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완전한 지식이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그 인식의 범위와 달랐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달랐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은 반대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행위를 따라서 이렇게 의의를 구하는 것을 하지 않았겠죠.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을 거고 자신들의 행위가 옳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부딪혔을까요? 안 부딪혔을까요? 예수님과 부딪히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전부 다 받아들이고 수용했겠죠. 그리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들에 대해서 반론을 하지 않았겠죠. 인정을 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반대의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망을 설명을 하는 이 이면에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 모습. 계속해서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왜곡된 그 열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른대요. 그리고 자기 의의를 세운대요. 나의 의의를 세운대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이 3절 말씀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사람들을 의롭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이 방법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유대인 자신의 것을 내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죠. 유대인이 깨달지 못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고 나의 의는 무엇일까? 그래서 구분을 지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의는요,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행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노의 그릇이었던 우리를 무엇으로요?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예수님 구원, 그러죠? 예수님의 구원, 그 구원의 약속,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럼 나의 의는 나의 행함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할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는 거. 이것을 얘기해요. 이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죠? 사모님 많이 하시죠? 하나님, 오늘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나 잘했죠? 나 이거 어때요? 나 멋지죠? 하나님께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나의 의란 말이에요. 왜 이런 것들이 나의 의가 될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께 자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의보다는 무엇을 더 드러내요? 나의 의를 더 드러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구원을 받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새 언약, 예수님의 구원 과정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옛 언약인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고수하는 그런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유교 사상이 바탕이 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더더욱이나 크게 나타나요. 왠지 아세요? 우리 유교 사상이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열심히 막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실 거다 라고 하는 나의 의를 자꾸 쌓아가지고 이렇게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배척하는 그런 결과가 난다는 겁니다. 스스로 선민이라 자부하면서 자랑하는 것과 율법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없어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면서 오는 유대인들의 그 무지에서 오는 행위를 바로 나의 의, 자기 의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 아니 뭐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하는 기독교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기독교인이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네, 나 교회 다녀요 그러죠? 교회 다녀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회 다녀요 하는 그 말이 맞는 표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그쵸, 안 맞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뭐라고 나와야 돼요?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이게 나와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차이가 나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구분이 우리는 그게 그거죠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거죠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 의롭다함, 칭의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를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와 정죄를 감당하시고 완성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완전히 다 지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오늘 4절 말씀에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룩한 관계를 지키기 하나의 규범이죠. 규범. 하나의 규범이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보여주는, 그리고 깨닫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게 다 완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고요. 어떻게 보면 율법 그 자체이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율법의 그 요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절 말씀이에요. 이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짐에서 자유롭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잖아요. 이 사절에 모든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신분의 차이를 떠나서, 그러니까 혈통을 떠나서, 혈통과 신분, 종이냐 이방인이냐 선민 이스라엘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모든 자들, 이것이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이에요. 모든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분을 뛰어넘어서 1세기 때 이게 논란이 되었던 말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마침이자 완성이십니다. 율법이 지적하는 인간의 한계와 죄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의가 주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간절히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메시지고, 그리고 이것을 유대교인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했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 진리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요. 세상에서 그러는 것은요, 저 신경 안 써요.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건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말씀, 이 진리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의가 주어졌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누가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이. 네. 제가요. 네?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는 그 진리를 유대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면에는요,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구원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그 유대인들에게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봤어요. 바울은 자신의 그 동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소망의 그 기도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의 교회 안의 모습이라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구원의 길을 알지 못했고 자기 의를 세우려는 잘못된 길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믿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요, 언제나 거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는 밀어내요. 우리에게서 다가오지 않게. 왜요? 내 삶의 걸림돌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택한 자들을, 구원할 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밀어내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꾸 성령께서 다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 안으로 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 인간의 구조가 그렇고 그리스도인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 즉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근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헛된 행위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합리화하는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깨닫기를 소망하고 있고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깨닫기를 소망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망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행위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다 겪어내시면서 가졌던 마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가졌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근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